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각자 자리에서 드리지만 그 예배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9월 30일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시간 참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너무나 즐거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올 추석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멀리 있는 가족들이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가까운 가족끼리라도 함께 모여서 우리 가족과 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한 두세 달 정도 남았지만, 그리고 요즘 말로 소위 역대급인 한 해를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신실하게 함께 하셨으며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고,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이런 주님, 너무나 신실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며 그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한 소망 되시며 우리의 산성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방이 꽉 막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은 신실하시며 오직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신실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른 것 보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우리 눈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이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신실하신 주님 한 분만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또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다시 돌이키게 해주시고 주님께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9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들으신 후에 믿는 자는 내가 반드시 구원한다 라는 제목으로 김영주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 말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 레브와 내시장 살스기미니 네르갈 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 장관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직접 대면하지 못하는 시즌을 살고 있지만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또 전화로 연락하고 또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예루살렘 성의 함락이 되는 것, 멸망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이 본문에서 눈에 띄는 것은 여전히 유다 왕 시드기야입니다. 4절을 보면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과 군대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예레미야를 따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은 무엇이냐고 재차 물었음에도 그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신하들과 강성인 백성들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장 걱정하고 무엇으로 인해 가장 고민하십니까? 그게 사람이건 돈이건 건강이건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어떤 근심이건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요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결국 우리를 불순종으로 이끌어갑니다. 마땅히 우리는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복을 얻도록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이끌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과 재물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복하지 않았던 시드기야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자기 눈앞에서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모든 귀족들도 죽임을 당했고 자신의 눈은 뽑혀 또 사슬로 결박당하게 되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신세가 됩니다.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아마도 그제서야 예레미야 말이 시드기야는 생각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드기야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던 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감옥들에 갇혔던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38장에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던 요구를 했던 왕의 내시 에벤멜렉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벤멜렉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멸망하고 저주가 내려질 예루살렘 그 땅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레미야를 구출해내는 것을 왕에게 담대하게 말했던 구스인 에벤멜렉을 내가 반드시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던 예레미야에게도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사람을 반드시 구원해내십니다. 왕궁에 내시고 심지어 구스 사람인 이방인이었습니다. 에벤멜렉은 잡혀가도 가장 먼저 잡혀가고 죽임을 당해도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선지자 예레미야를 선대했던 에벤멜렉을 하나님은 보셨고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에벤멜렉을 바라볼 때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정탐꾼들을 선대했던 기생 라합도 우리가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보기에 잘 살고 멋지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벤멜렉을 구원하시고 예레미야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다른 모든 사람과 상황과 형편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그 믿음이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나고 온전하게 믿음이 서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믿는 자를 반드시 구원해 내십니다.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대로 행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알고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를 향한 믿음이 행함으로 함께 드러나고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행함으로 믿음이 확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